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배려하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규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하여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혀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말씀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해서 이렇게 천지를 명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천지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아는 정도가 되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진화론과 이렇게 창조론을 많이 주장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믿어져야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07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막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의 창을 열고 돈다발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필요한 걸 뚝뚝 떨어뜨리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경 가운데서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너그럽다. 옛날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사람 자체가 다 나쁘고 좋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사람들이 악해서 결국은 예수 믿는 야손과 그 예수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 가두고, 바울도 결국 그들의 보석금을 통해서 풀려나와 나오게 되는데, 거기 있으면 계속 그들을 괴롭히니까 그 옆 동네 한 80km 떨어진 베레아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많았고 여기도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비유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강하게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데살로니가의 어떤 인상이 이제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베레아냐 데살로니가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또 나는,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나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나온다면
분명히 회개할 부분이 많은 것이죠. 이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 태도가 달라요. 그 태도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데 거기에 간절함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간절이란 뜻이 뭐냐 그러니까 간이 저리도록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정말 간이 저릴 만큼, 간이 막 절절히 저릴 만큼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과연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이런 조선시대라든지 보면 이 두루마리를 말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사신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명이요. 그게 바로 왕의 명령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온 사람이 나보다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 말을 누구누구는 어명을 받으시오 이러면 바로 와서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왕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글인데 그 말 자체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을 낸 자가 누구냐?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비록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명이란 그것 때문에 무릎을 확 꿇고 왕을 대면하듯이 그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 되는데 만왕의 왕이시오, 뭐 하늘의 왕이시오, 구주가 나셨네 아무리 외친들 이렇게 예배 때라든지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어명을 대하는 사람만큼 진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그렇게 말하면 갑자기 민망해지고 부끄러워지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라 말하고 있고 나의 주인이라 말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 감상은 하지 명령으로 사실 잘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앉아서 이제 감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감상을 합니다. 와, 오늘 목사님 희한하게 말씀을 해석하신다. 오, 저렇게도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구나. 오, 굉장한데 굉장하기는 개뿔 그 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명령어로와 닿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큼은 지금 지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수학 모르는 수학을 배울 때 얼마나 놀라운 거야. 야, 저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구나. 별과 별의 관계 거리를 저렇게 해서 오, 굉장하다. 인간의 뇌를 가르칩니다. 인간의 뇌에는 뭐 뉴런이 어찌고 어찌고 해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오, 굉장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감상으로 오면 지식은 분명히 늘어갑니다. 또 어제도 어떤 목사님 그래요. 친구 스님이 있는데 성경을 7번을 읽었대요. 성경을 7번 읽대요. 이 스님들도 참 많이 읽나 봐요. 뭐 시간 많으니까 그 양반들이야 뭐. 근데 성경을 읽어도 야, 나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 불경의 금강경이니 뭐 오만상 어려운 그 인도의 말들은 참 다 깨닫기가 쉽다는 것이죠. 인생은 물이요 이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려운 것도 없는데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깨닫기가 어려운지 왜 그럴까요? 대상을 두고 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괜찮은 책인가 보다 이렇게 읽으니까 생명이 주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니까 들리고 비로소 일러주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 엠마오의 제자가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 명령하신다. 이렇게 듣는 사람과 오,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고 감상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그 태도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그 이전부터 이 씨 뿌린 비유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는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돌짝밭은 아예 말씀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가시덤불이 뭡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보다 위에 있는 게 뭐냐? 바로 세상의 재리와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뚫고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이 열매가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이 뿌려지면 세상 말로 머리가 터지든 깨지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결국에는 그 말씀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옥토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옥토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결국은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사건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9장에 가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몰라도 괜찮은데 강남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이제 고모라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당시는 엄청나게 번화했고 지금 아마 이 시대와 비슷했던가 봐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너무 타락한 것이죠. 밤에 천사가 이렇게 소돔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상관하자 할 정도 밤새 데리고 놀겠다 내놔라 할 정도니까 완전 타락한 도시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죄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주님의 멸망이 가까워져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롯을 찾아오죠. 롯아 빨리 여기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롯은 그나마라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가족이 딸이 셋이 있고 결혼해가지고 사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생각하겠죠. 우리 장인이 오늘 뭔 날인데 뭐이라고 그랬지? 결혼기념일인가? 생일인가? 무슨 일이지? 다 모입니다. 모이라니까 아빠가 그냥 오라면 와. 다 모였어요. 근데 노아가 이제 롯이 선포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오늘 밤이 빨리 도망갈 찬스다. 우리 식구들 오늘 밤 나간다. 아마 가족끼리 막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지금 같으면. 그때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 그럼 아빠 적금은 어떡하고? 나 내일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 가면 안 돼? 뭐 별 얘기 많았겠죠. 사이들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장애들은 뭔 소리예요. 직장도 여기 있고 멀쩡한 도시가 왜 망하냐고. 별 걱정 다 한다고.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 롯과 처와 그의 딸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아마 그전에도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신앙생활을 잘했던 모양이죠. 아버지가 저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본 게 있고 분명히 그분이 깨달은 게 있으니까 분명히 천사를 만났으니까 저런가 보다 하고 따라갑니다. 물론 중간에 가다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망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살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위들이 문제입니다. 사위들은 그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렵게 말하죠. 요즘에는 이 종말도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허황된 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하도 이렇게 종말론 때문에 나라가 몇 번 들썩들썩하는 바람에 또 이럴까 봐서 이제 말을 못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늘이 떠나가고 우주도 사라지고 언젠가는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불신자들은 고하고 믿는 사람들도 별로 실감이 안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와 닿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절한 마음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아니에요. 과연 누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식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무섭게 여기냐면, 글을 쓰다가 이 성경을 옛날에는 인쇄가 아니고 필사였기 때문에 쓰다가 정말 한자 틀리면은 결국 이 성경의 모든 죄가 나한테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자를 틀릴까 봐서 어마어마하게 조심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썼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름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엄청나게 진지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이상의 말씀으로 잘 안 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을 넘어서서 명령인데, 우리 인간은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고 교훈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좋은 말씀, 행하면 좋은 말씀, 이것이 지금 우리 영혼을 좀먹고 있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칭찬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환상 중에 꿈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벽에다 글씨 쓴 게 아니라, 바울이란 사람, 지금으로 보면 키가 1m 55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저것은 바울의 말이다, 사람의 말이다,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말이다, 이렇게 듣지 않고 저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니 정녕 그러하도다.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신데, 자기 고향에 갔을 때 환영하지 않으니까 그곳에서는 크게 역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와도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그 말씀을 권위를 두고 영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명령을 듣느냐, 그냥 교훈으로 그 명령을 듣느냐는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영혼을 살리고, 내 말이 너희 영혼을 이끌고, 내 말이
내 입에서 나온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다른 모습은 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당연히 설교자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그 말씀이 가슴에 찌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다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는 몰라요. 사실은 저 사람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설교가 이제 자기에게 맞는 설교한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찔리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 김지사 와서 일렀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데 몰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설교는 개인 보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때서 비로소 내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성경 말씀을 줄줄줄 말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느냐?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TV에 나온 어떤 명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잘 알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어명을 가지고 온 그 사신이 전하는 말처럼 그런 태도,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한 태도가 주님 앞에서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방긋 여시고 경청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베레아 사람들이 달랐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스님도 성경 읽어도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스님이 7번 읽은 것과 우리 김지사님이 7번 읽은 것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7번 읽었으니까 똑같은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데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돼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또 화를 내기도 하죠. 냈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왜 이러면 안 되지 생각했습니까? 원래 양심이 선한 경우도 있지만 그 마음에 주님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질투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내 속에서부터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스님들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부흥할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갈까? 이것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판단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막 움직여도 술집에 몇백 명이 모여도 예수님 사람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건 부러운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과 판단과 생활의 근거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게 뭐냐면 정말 그런가?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이것을 항상 누구한테 물었느냐? 성경한테 물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충고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항상 말씀이 있어야 그게 가장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똑같이 상상하면 또 왜 개그 콘서트 보고 웃기지 않습니까? 웃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에서부터 막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항상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말씀으로 분명히 움직인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항상 생각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에, 그때 그 생각을 결정해주는,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 근거가 말씀이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조차도 다민성경에 보면 주님 오신다. 옛날에는 성경이 너무나 오래 남았으니까 감춰두었지만 지금은 열어두었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날짜를 지명하지만 분명히 사도행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잠시 접어두고 그 하동익인가 그 어린아이가 제가 거짓말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말을 믿기 시작하고 그냥 사람이 점점 속아져 가는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삶의 사람은 결국 갈등을 겪는데 그 갈등의 판단 기준이 말씀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예수가 진짜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맞나? 이렇게 성경으로 비추어서 증거를 받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란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충만한 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게 충만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제자를 12명 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배신해서 망했으니까 그나마 11명 택한 것이죠. 그 11명이 어찌 적다고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만 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상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성경이 자기 집의 서랍, 자기 집의 광처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광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아들으시나요? 광 아시나요? 서울 출신 누구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송장님 광 아세요? 알면 됐습니다. 그냥 모르면은 그냥 창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쓰시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도구를 많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낫도 준비해 놓고 칼도 준비해 놓고 곡괭이 준비해 놓고 삽도 준비해 놓고 모종사도 준비해 놓고 다 창고에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것이죠. 주인이 쓰기를 원할 때 편리하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화단을 갖고 내가 모종섭을 써야 되겠다. 오늘 밭에 나가니까 큰 삽을 써야 되겠다. 오늘은 거름을 내야 되니까 소시랑을 써야 되겠다. 이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으면 쓰기가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성경이 많이 있으면 성령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떠오르게 만드시고 기억나게 만드시고 생각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기가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이 성경을 10번, 20번 읽는 것과 믿는 사람이 10번, 20번 읽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 목적이 다르니까. 여러분과 지금 내가 성경을 상고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갈팡질팡할 때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시편 1편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달달 외워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늘 시간 날 때마다 머리를 비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때마다 주님이 분명히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그 내시도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떠올리고 무슨 말씀이실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실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레아 사람이 신사적이라니까 베레아 지역에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한다고 베레아 사람 될 수가 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성경을 잘한다고 달달달달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진정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로도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왕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정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에는 길만 쳐다보시고 한탄짓 하지 마시고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전 세계 100개국에 이렇게 선교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목회도 굉장히 몇천 명씩 모아고 큰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대. 젊어서 이렇게 몇천 권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결국은 성경밖에 없더라 이거죠. 성경집 빼놓고 나머지 책을 다 아예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성경을 100번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불러 쓰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결국 머리로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뭔 뜻인지 금방 아는데 그렇게 행동이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보화로 아직까지 와 닿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나는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는데 믿음을 끌어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나는 말씀만 있으면 상관없다.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는 부자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인정이 될 때까지 우리 믿음이 올라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돈 없는 것은 걱정이고 계속 이렇게 양쪽으로 가버리면 어렵다는 것이죠. 찬송할 때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에 계신 곳이 하늘나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초막은 실사오니 궁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다면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길은 그분의 입으로 하는 말씀밖에 없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요 고백이요 우리의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왕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한가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정말 예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하고 있사오니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 세무를 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여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로 작정하며 또 모든 삶 속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행하기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